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참고해볼 내용은 11절까지 내용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느뇨.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의 부분을 채우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귀에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님이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제대로 이 말씀들이 저희들 가운데 비춰질 수 없음을 아오니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영혼들마다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과 언변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들의 관계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순서 설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 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까지 우리 저번 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장은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알려진 바 되었지만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들에게서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중해가 제 얼굴이라고 칩시다. 지중해가 이렇게 제 얼굴처럼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중해를 내 얼굴로 생각할 때 제 오른쪽 볼 밑이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지중해의 오른편에 있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셔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 이 제일 빠른 길, 지중해 연안길로 해서 가면 일주일도 안 돼서 도착할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밑에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요단강 옆으로 해서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제 얼굴에 이 턱주머니 쪽에 있었던 민족 때문인데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게 하고 싶었지만 블레셋과 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돌려서 보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애굽 땅을 탈출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 민족의 싸움은 불가피한 지역적인 생존적인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마지막 이 블레셋이 진멸되는 그 순간까지 이들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바로 그 싸움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진을 치고 그들이 나가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집니다. 이스라엘이 진 4,000명이나 죽이고 지게 됩니다. 다시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은 백전백승의 무적의 신이십니다. 특히 전쟁에 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불러봤더니 혹시 하나님이 우리 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계시게 만들어야지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그 진영으로 전쟁터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그 진영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옮길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윗을 공부하면서도 배우겠지만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양쪽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그 법궤가 움직임에 따라 할 수 없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은 따라서 전쟁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전쟁터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큰 함성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그 함성은 적진인 블레셋들도 듣게 되어집니다. 적진에서 그것을 듣고 어떠한 일이고 알아보니 드디어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벌벌 떱니다. 그러다가 한 외마디 소리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전쟁이 붙었는데 웬걸 이번에는 보병만 3만 명이 죽는 참담한 패배를 맞으며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법궤를 지키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패전의 소식을 이스라엘 땅에다가 전했던 한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법궤가 빼앗겼다는 얘기,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엘리가 놀라서 있던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난산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태어날 때 그 소식을 듣게 되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운데 태어났구나 하는 비참한 이름을 지어주고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이 그 엘리의 제사장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4장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들과의 싸움의 사건과 그리고 그 패배의 여파로 있어졌던 엘리 가문의 몰락의 사건이 있는데 오늘은 앞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패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었고 그러나 그 분석에 대해서 엉뚱한 발상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전해지며 패배를 자초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게 되면 그 일에 대하여 분석하고 피드백을 조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행사를 마치고 나서는 그 행사에 잘 됐을 때든 못 됐을 때든 그 이유들을 준비해 놓으면 앞으로 새로운 길을 나갈 때 참 좋거든요. 아주 좋은 방법을 선택했고 그 방법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정확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졌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실수가 등장합니다. 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데리고 오자는 겁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이 말을 조금 멋지게 하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게 실수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우리가 둔갑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시퍼렇게 두 눈 뜨고 계셨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계셨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쌍라만상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왜 우리에게 없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죠. 그거, something, 어떤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이시 아닙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갖고 와서 내 필요로 쓰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어서 임재시켜서 내 필요로 사용해 보겠다.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의 많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요, 세상이 잡신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우를 범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분들이 더 범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 봤어야지 그런 죄를 지거든요. 예전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 봤더니 찌릿찌릿하거든, 너무 좋았거든, 세상이 뒤집어져 보이거든요.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에 거해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또 다시 경험하고 싶은데 그게 한 번 경험했다고 만날 때입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오면 약발이 3개월 지나면 다시 제로로 돌아가잖아요. LA에 지진 한 번만 일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그 지진도 2개월 안에 교인들을 다 흩어버린대요. 그래서 교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랬대요. 자주 흔들어 달라고 기도해 그랬대요. 이 두 단임은 그 엄청난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계속 쳐서 복종시키기 전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야. 예전에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막 입어서 이거 나가고 손을 얹으니까 병자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초신자 하나 왔거든요. 하나님,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거 좀 하나님 찌릿해서 이 사람이 팍 쓰러지고 병든 것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도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이유 좋고 매우 좋고 이거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좋을 거니까 좀 한번 나타나서 역사해 보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해서 쓰는 겁니까? 분명히 내 필요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데려다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쥐고 흔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여러분들은 열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도 그 열심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야죠. 여러분, 참 운이라는 거 아시죠? 운이 내 마음대로 되면 운입니까? 안 돼요. 운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운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벌어들일 수 없는 건 운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운이 때가 좋아가지고 그때 투자했더니 때까지도 벌었다고 그러고, 어떤 놈은 떨어질 대학교에 제대로 넣어가지고 태커 붙었다고 그러고 유천처럼, 어떤 놈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넣었더니 경쟁률이 너무 세서 하바리를 넣었는데도 떨어졌다고 그러고, 이게 다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운은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운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런 단어로 바뀝니다.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달라고 졸라서 주시기도 한다고 약속했지만 내가 강제로 받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카리스 자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주고 싶어야 주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 은혜를 좀 더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는 방향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그 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운을 내가 돈을 주고 사듯이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으며, 그 실수로 인하여 그들은 3,000명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4,000명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3만 명을 죽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2달 반밖에 안 됐지만 2달 반 동안 제일 많이 설교한 내용이 이거 같아요. 제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깎이고 낮아지고 결국 내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당과 세상 샤머니즘과 막 섞어서 생각해요. 기독교는요, 내가 돈을 줘서 내가 그분에게 잘 보여서 하나님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이 주신 말씀 가운데 깎이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꾸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이거 자꾸만 착각하세요. 오늘 그 착각이 패배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요, 믿음이 없는 예배나 각종 의식은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자, 이스라엘이 오늘 패배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던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를 진중에 끌어들인 결과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진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를 많이 졌다는 사실은 지금 전쟁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는군요. 이래서 목사들이 먹고 삽니다. 또 한 설교를 해도 되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리를 아버지인 엘리에게 말해줬죠. 그랬더니 엘리가 그만하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라고 설교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고 믿지 않아야지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중간에 자기가 먼저 먹고 제일 좋은 걸 자기가 뺏어가. 이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짓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무나 확실히 믿으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가지고 성적으로 그를 범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짓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너무나 믿으니까 그 짓 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지금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날아오는 화살과 칼 가운데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본인이 믿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날개깃을 걷어버립니다. 맞아 죽어요. 지금 어떻게? 자기 믿음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요, 자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임재하실 수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있을 때, 그리고 또 제사장이 온전히 그 일을 잘 치렀을 때 살아서 우리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막이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대화도 안 하셔요. 이사야랑 얘기하시는 거 보죠. 이사야가 입술에서 죄를 제거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조차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니 홈리와 비누아스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해 주셨다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5장 6절을 보세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지방에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병 걸렸잖아요. 병 걸려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다곤 시전에 났더니 다곤 시전에 맨날 자빠지더니 모가지 잘라지고 팔 다 잘라져서 망그러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룩하지 않고 순결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블레셋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다 박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지 않은 것이 거꾸로 은혜예요. 왔으면 큰일 났어요. 다 죽었어. 안 와주신 게 살려주신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레위기 2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23장 3절에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7배나 더 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7배나 더 친 거예요. 아주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뭐가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과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분이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움직이실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안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과 희망과 기쁨의 말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저주예요. 저주. 진짜 저주의 말씀. 내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기쁨이 되지만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죽겠다 그러면서 죽여라 돈을 벌어서 재벌이 돼가지고 자살하잖아요. 자기 원대로 된 거야. 믿음대로. 죽어라! 그다음부터 열심히 길면서 이 일 저 일 다 해서 연예인 탑스타가 돼가지고 죽잖아. 자기 죽어라 하니까 죽는 거야. 지 믿음대로 거야. 내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했으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없다 믿기에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외되면서 죽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예배 멈추십시오. 믿음이 없는 기도 멈추십시오. 감동이 없는 성찬식 참여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는 분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세상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과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믿음대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들은요 백성들이 열광하는 소리를 믿음의 크기로 오해했어요. 열광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종교의식과 영성을 혼돈합니다. 교회 나오면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녀서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면 자기가 목사인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목사가 목사지라는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애 있어요. 나 신학교에서 내 친구 봤다니까. 근데 아주 막 거품을 불었어. 야, 넌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려고 그러냐? 짭짤하잖아. 불황이 없잖아. 술집과 교회는 똑같대. 안 되면 안 돼서 먹고, 되면 돼서 먹고, 교회는 망하면 망해서 오고, 잘 되면 잘 돼서 온대. 그래서 그래. 너 목회하지 마라, 제발. 제발 너 목회하지 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물원에 열심히 가도 동물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갔다고 여러분은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안 됩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큰 교회, 그리고요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 그리고 예배가 막 휘황찬란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거, 제가 유명해지는 거 원합니다.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엄청난 목사님이 얘기하면 막 거기에서는 은혜가 있고 떨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열심히 차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환호성이 울리칩니다. 누구까지 그렇게 믿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만 믿은 게 아니라요, 적군이 블레셋도 두려워서 떨었어요. 서로 속았어. 아니었어. 맞짱 떠보니까 어떻게 돼? 더 많이 죽어? 3만 명이나 죽어버려. 보병만.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제사장은 다 죽어버리고. 환호성에 속지 마세요. 주변 환경에 자꾸만 속지 마세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은 세상의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제일 끊어내야 될 21세기의 큰 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속지 마십시오. 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싸워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법궤까지 동원해서 싸우는 거 처음 봤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싸움을 시작하는 거야. 새로운 양식이 들어왔어.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구원해 줄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새로운 거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이팟을 줬을 때, 아이폰을 줬을 때 기뻐할 사람이 반도 안 돼요. 이거 뭐야? 전화가 오면 어떻게 받는 줄 알아야지 이걸. 죽여. 난 우리 애들이 전화할 때마다 텍스트 좀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 보여야지. 그리고 보고 끄는 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아예 전체 전원을 껐다가 켜야 돼. 새로운 거 나오는 게요, 우리에게 항상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자꾸만 홀려서 가지 마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는 왜 새 것을, 뭘 내가 새 거했어요? 내가 뭘 새 거했어요? 늘어난 예배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성경 공부. 착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성경 공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안 참석했지. 다 있었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보니까. 차라리 제가 와서요, 없어진 게 있어요. 월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잖아. 여러분, 제가 와서 뭐 새로워진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좀 익숙한 스타일로 무엇인가 바꿔놓은 것들은 있지만요, 새로운 거 없어요. 왜? 새로운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러나 새롭게 변화를 줬을 때 약간의
기쁨과 드라이브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있지만 이것이 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걸 너무 새로운 거 너무 새롭다 좋아하지 마세요. 당신이 새로운 여자랑 새로운 남편이랑 바뀔 수도 있어. 조심해. 새로운 거 그렇게 새로운 게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요즘에 난리라고 사방에서 얘기하는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안 나오던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바뀐 거지 내가 바뀐 거야? 나는 안 바꿔놨어요. 그저 그대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시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었어. 여러분들이 바뀌고 나니까 안 나오는 예배를 나오고 성경 공부를 나오고 꾸역꾸역 금요일날 기도까지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손들고 찬양하라고 그랬어? 자기들이 나와서 지들이 했지. 내가 언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목소리 높여서 울면서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꿔서 여러분들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바뀐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 일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함으로 내 주변이 새로워지도록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 이 이벤트를 통해서 블레셋 와코를 죽이다. 와코 죽였어요. 근데 이놈들이 갑자기 회심을 했어. 그래 어차피 너희들은 신이 왔냐? 우리는 우리끼리 단결하리라 하고서 더 세게 나오잖아. 4천이 해결 못해서 3만이 박살나죠.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서는요, 다 끝나고 나도 약간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 개 질문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는데도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블레셋으로 바뀌는가? 우리 질문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to be continue 5장 6장 때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속이는 신앙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혹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필요 때문이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바뀌겠사오니 바뀐 나를 사용해달라고, 변화된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일이 없으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고 도리어 피해만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잠깐 잘못 생각하면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탄에게 패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이용당하실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아프고 깎이는 슬픔을 당하고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견디며 나아갈 때 그분 뜻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만들어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